오늘 본문에는 제 고향이 나옵니다. 여기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펴셨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이 상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이 진주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가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도 이런 값진 진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값진 인생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명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전투기 조종사이고 아들도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아버지는 1984년 팀 스피릿 훈련에서 전투기가 추락하여서 순직하였습니다.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공군 사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2007년도에 KF-16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서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공군 대위였습니다. 참으로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의 헌신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값진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헛된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값싼 사람들하고는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시편 144편 3, 4절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붙잡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해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값진 인생을 살다가 가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가치한 무익한 인생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시면 시편 103편 15, 16절.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세월이라는 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혹한의 겨울 바다처럼 가혹하게 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봄철 미풍처럼 따뜻하게 붑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이든지 어떤 세월이든지 오늘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의 날은 때가 되면 태양볕에 타들어가는 풀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번영도 꽃처럼 시들 것입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서 버려지기 전에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명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세상 기준에서는 숭고하고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성취한 것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영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창조주께서 가치를 부여하는 값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혜나 열성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도를 닦거나 목사가 되고 신부나
중이 되고 어떤 선교사가 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종교계의 거물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계의 거물입니다. 고상한 척하고 헌신한 척,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그들의 무게를 다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측정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의 값은 영원입니다. 경제계에도 거물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정계나 학계에도 비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에도 그런 사람들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도 있고 주먹 세계에도 거물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필부로 잊혀져 사는 사람들 중에도 한때는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물을 대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값은 영원이기 때문에 모두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희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바로 그 화해의 제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즉시 값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제일 먼저 암기해야 한다면 이 구절을 암기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풀처럼 말라버릴 인생에게 마르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꽃처럼 시들어버릴 인생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값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성경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여기 값진 겁니다.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했습니다. 남편 엘카나가 아들이나 딸에게는 그냥 몫을 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는 겁니다. 초등급의 법칙에 따라서 값진 것을 정의하는 이 문장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에게 뭔가 주셨지 않습니까? 값진 것을 줘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자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 겁니다. 깊은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얻었던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생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빼앗아가지도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교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상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사랑의 대상이 영생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영생을 받기 전까지는 남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마귀가 가기로 예정된 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판다고 해서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8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찢겨진 살과 피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의 손에서 그분의 피로 사신 성도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반납할 수 없는 겁니다. 반납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영생은 반품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반품하지 않습니까? 누르면 반품이 안 돼요. 영생은 아무도 전능하신 분의 손에서 여러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예수님이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찼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휴교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올라갔어요. 우리 저기 현관에 들어오시면 두 개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토존입니다. 사진도 보시고 오늘 사진을 꼭 찍고 가십시오. 어린 양이 혼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예수님과 함께 남편과 함께 1000년 동안이나 이 지구에서 보낼 것입니다. 1000년간의 신혼여행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여행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1000년간이나.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영원 세계에 살 집으로 갈 때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값진 대저택입니다. 세상에서 저택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저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을 보세요.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이비 교주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2000년 동안이나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신의 죽음과 피값으로 아내를 얻으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저택은 보는 모든 사람이 잘 지었다고 감탄할 것입니다. 참으로 집을 잘 지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건축 설계사이십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이시고 최고의 미술가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대저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값진 선물입니다.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성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도성인데 진주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광물이 아닌데 보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주와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값진 저택입니다. 마귀들과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이 영원히 부러워할 대저택입니다. 불못에서도 새 예루살렘 도성은 우주를 환하게 밝힐 겁니다. 그것에서 볼 거예요. 캄캄한 흑암 속에서. 에베소서 5장 29절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9절.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자신의 몸을 기이 여겨서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쉬고 가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자신의 피로 사신 지역 교회를 육성하고 아낍니다. 자상하게 돌봐주셔서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보내시고 수도 서울에서 본인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거 서로 다투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다. 네가 먼저 사랑해. 아니야, 네가 먼저 경외해. 이게 아닙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사랑하라고, 사랑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인 아내를 얻었던 겁니다. 아내의 경외를 원하시면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신부인 교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잔소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죠. 형제님들은 맷집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귀와 눈을 성경으로 돌리면 형제님들의 맷집이 강해질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안 들려요. 그러면 형제님은 유리턱이 됩니다. 유리턱. 유리턱 아십니까? 권투할 때 한 방에 맞으면 KO 됩니다. 잔소리 한 방에 육신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은 이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어떻게 맷집을 키우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언급되는 값진 것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에 가는 겁니다. 돌. 왕이 맹하니 그들이 큰 돌들과 값진 돌들과, 이게 값진 돌입니다. 다듬은 돌들을 가져다가 전에 기초를 놓으니라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둘째, 셋째, 넷째를 전부 값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귀중하고 값진 산돌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듯이 여러분도 귀중한 산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고 가톨릭이고 신천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산돌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돌이 되는가? 여러분들은 산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썩은 돌입니다. 그래서 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썩돌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면 단단한 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썩돌을 가지고 손을 만지면 부서지는 겁니다. 썩돌. 아이돌은 아닙니다. 아이돌은 썩은 돌입니다. 아이돌을 키우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설교자가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썩은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이게 값진 돌입니다. 귀중하고 값진 돌.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 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평신도와 목회자, 성직자 그룹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똑같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 예수님은 귀중하고 값진 산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현재 계신 그곳이 피라미드의 정상, 모퉁이 돌이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썩은 돌들을 산산이 쳐 부수실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저를 싫어하죠. 광신자라 그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값지고 귀중한 산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 썩은 둘에게 예수님은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왕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2장 34절.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재미가 없어요. 다 썩은 돌이에요. 썩은 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등산로에도 모여 있고 테니스장에 모여 있고 술집, 당구장, 노래방 전부 썩은 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니엘 2장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예수님이에요. 산돌이에요.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상상히 부수니 모든 썩은 돌들을 부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세와 영광들을.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이런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들의 사상, 문화, 놀이, 교육 모든 것들을 제외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예수님의 왕국이 지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정면에 두 개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그림이 있고 지상에 말 탄 예수님, 그 뒤에 작은 그림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전부. 오늘 갈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뒤에 작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44절 보시면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영원한 한 정권, 한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아무도 조롱하지 못해요. 조롱하면 아마 산추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귀한 산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산돌이라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그 천년의 기간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 천년의 기간을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허니문 여행을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년간이나 밥 차리고 천년간 시중 들면 이게 허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완벽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휴거될 때에. 똑같아요. 그때는.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값진 희생의 제단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값진 희생입니다. 산돌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가늠하는 자들과 창녀들과 살인자들과 강도들을 위하여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 짓을 하실 줄 알면서도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겁쟁이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셨는데 사람들 앞에 시인을 못해요. 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겁쟁이들 위하여 죽으셨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깡패들과 술 조증뱅이, 마약쟁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값진 희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3,000배를 매일 하라라든가 108배를 하라라든가 새벽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헌금 봉투를 번제를 드리라 그러고 그런 기회를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상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답니다.
대신 죽으셨다고요. 바로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숭고하고 고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썩은 돌끼리 부딪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한 창조주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값진 것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아니, 왜 죽음이 값지다고 하는 겁니까? 오래 살고 복을 받아야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또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활락의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시작을 내 눈으로 빨리 목도하는 겁니다. 제가 가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죽는 날이 더 좋다니 저 인간이 미쳤구나, 드디어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왜 자살해요? 매일 그 사람이 썩어가는데, 좀 있으면 썩을 텐데.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썩은 돌 아니에요. 썩은 돌은 그냥 썩은 돌이에요. 값진 죽음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썩은 돌들은 지옥과 불문에서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값진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값은 영원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생의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특별한 사유로 여러분의 때가 늘어나기도 하고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앞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오래 살면 복을 받은 것이고 일찍 가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장수와 물질적인 복, 자녀들의 수에 따라 복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때를 정하시고 죽음에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죽음이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값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썩은 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마귀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썩은 돌들은 죽음의 노예로 매여 살잖아요. 일평생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마귀에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천사들도, 수많은 천사들도 쳐다볼 것입니다.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막 안 된다 그러고 좀 이따 간다 그러고 뭐 100세에 오니까 뭐 좀 더 있다 오라 그러고, 네? 뭐 그러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역의 순간입니다. 간증의 순간이에요. 보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값진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건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보고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쳐다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오직 산돌들만이 볼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의 순간입니다. 값진 향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그러면 향기가 이렇게 진동을 했겠죠. 그곳이.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성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이 깨져야 향유는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향기를 날리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한 마귀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걸 왜 주님께 바치느냐. 그건 낭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깨져서 생명의 향기를 날리면 주변에 있는 종교적 마귀의 세력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막고 즉시 달려들 것입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너는 광신자라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악취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뻐한다고요.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은 그 악취를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항의하고 막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번개는 사탄이라 그러고, 무슨 죄를 지은 범죄자라 그러고, 가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내 교단이나 교제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무엇인가 깨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즉시 그 사람이 와서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됐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는 사망의 향기예요. 누구에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향기를 날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을 손에 든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성경을 나누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도시마다 영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마을로 가도 그 마을에도 영적 악취를 내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의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시내로 걸어가 보십시오. 간판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뭐가 느껴지십니까? 간판이. 우리 교회 간판 보셨습니까? 색깔이나 필체도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기 간판들을 보시면 사망의 향기가 진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교회마다 누룩을 섞은 영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마다 학교마다 영적 악취가 풍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바보 상자는 그래도 좀 봐준 말이에요. 전국에서 바른 성경을 손에 두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옥합이 깨져야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옥합이 깨져야 값진 향유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깨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깨져야 할 것이 보일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성향들입니다. 기질들입니다. 사상이나 습관이나 취미나 음식이나 좋아하는 것, 삶의 동기, 그런데 반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깨져야 할 옥합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파 목사가 좋다고 합니다. 변기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평생 공부한 것을 반성경적인 것들,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깨져야 할 겁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좋은 것만을 가져가서 이단 교리와 섞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향기를 날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냄새를 묻히고 와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됩니다. 경배를 드릴 때에도 자신의 견고한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깨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설교 끝나고 배고픈데 식사할 생각하고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치시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값진 향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런 성도는 그 사람을 치장하는 것보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유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했어요.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화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단장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속 사람을 단장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실로 드러납니다. 말로 드러납니다. 1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5절에서는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그죠? 기도와 말씀으로도 자신의 속 사람을 단장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매우 값진 것인 반면에 그 사람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값싼 성도가 됩니다. 성도의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가치가 영원히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육신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값진 성도인데 내 육신이 폭발하면 값싼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폭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좋은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겁니다. 나쁜 말 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합당하면 이루어져요.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좋은 말을 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도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슬픔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 계신 그때에도 매일 슬퍼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죠. 기뻐하셔야죠, 여러분께서. 믿음을 수호하다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매일 슬퍼해요. 10년, 20년, 30년 슬퍼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이제는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겁니다. 이게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여기 신랄함, 붕괴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게 명령입니다.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우두머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우두머리 미용실 문 닫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도 같이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머리를 뜯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가위를 좀 잘 갈아서 머리를 잘 자르시지. 여러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사신 값진 진주와 같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값진 진주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오늘은 제 고향을 여러 번 말해서 제가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상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진주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입니다. 찾아서서 마음을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을 열었더니 진짜 값진 진주가 되었어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느니라 했어요. 진주의 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찢겨진 살과 피로 그 진주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보석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진주는 보석의 여왕. 인류 최초의 보석입니다. 진주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광물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분류합니다. 순결과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썩은 돌과 같았던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매우 값진 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값을 지불하거나 파신 것이 아닙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진 진주가 되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유기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기체이고 진주라는 보석도 유기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진주처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값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값싸게 살았던 지난날의 더러운 행실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영생을 받은 성도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 예비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저택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사람인가를 안다면 값싸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돌과 같은 여러분을 값진 산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죽음조차도 주님 보시기에는 값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마지막 사역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옥합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깨면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속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 사람을 치장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남아있는 여러분의 때를 값진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